여기 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또 아니면 적어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까? 또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된다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우리에게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답을 주고 계셔요. 그건 뭐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고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이제 악하다 이게 반대말인데 이런 의미 아닙니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도덕적 의미가 아니고 관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선하다는 말을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내게 있어가지고 좋은 목자예요. 예수님은 내게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양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맡기고 맡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목자들은 늘 양들과 함께 있었어요. 낮에는 풀 먹이고 물 먹이고, 밤이 되면은 우리에 못 들어가면 노숙하면 목자가 직접 양들 틈에서 잠을 잤어요. 자면서 양들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양들 숫자를 세요. 혹시라도 한 마리가 없으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산으로 들러 헤맸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곰이나 사자같이 맹수가 양을 공격하면요,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 맹수로부터 양을 지켰습니다. 실제 이제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양을 지키다가 죽은 목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런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것뿐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지 일, 돈벌이 이런 수단이 아닌 거예요. 목자는 양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이런 목자들과 대비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양이 아닌 남의 양을 키우는 월급제 목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삭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삭군 월급제 목자들에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맹수가 한 마리 나타나면 도망가면 안 돼요. 두 마리 이상 나타나면 그때 도망갈 수 있어요. 왜 이런 규정이 생겼겠습니까? 이 월급 받는 목자들은 조금만 위험하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그런 규정을 만든 거겠죠. 그렇죠. 내 양이 아닌 남의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 남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은 내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안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하나님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에 대한 반항심,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무신론자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애도 둘 낳고 미 8군에서 근무를 했어요. 하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갈 기회를 잡아가지고 유학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안질이 와가지고 37살 나이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을 못 보게 됐죠. 앞을 못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의 아내와 자녀까지 떠나버렸어요. 안요한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거리를 떠도는 요즘 노숙자죠. 그때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몇 번 하고 거지로 살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다 떠났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인도하겠다. 그 음성을 길거리에서 이 안요한이 들은 거예요. 태어나면 처음 진정한 안식, 평안을 경험한 거죠. 그때부터 안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야학을 만들어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애들을 가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800명이 그 야학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빈 맹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맹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앞을 볼 때보다 보지 못할 때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다 죄인이죠.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은 바보 예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남원의 유명한 화가인 김병종이라는 분이 그렸는데, 이분이 그린 예수님 그림은 제목이 다 똑같아요. 다 바보 예수예요. 그 특징이 있어요. 눈에 눈물을 한 방 흘리고 있죠. 저분이 그린 그림은 다 여러 가지 종류인데 항상 똑같아요.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제목은 바보 예수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는 다른 어떤 신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뿐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어느 신이 사람을 위해서 울어줬다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울어주는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좋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들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울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보 예수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 신, 내가 그분을 울려도 그래도 나를 위해 울어주는 신,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선한 목자신 예수의 사랑을 입기 하나의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양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이 돼야 돼요. 양은 참 어리석고 연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동물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있잖아요.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든지, 거친 뭐 이빨이 있든지, 아니면 뿔이 강인하든지, 아니면 뭐 독을 내뿜는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토끼나 사슴처럼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하여튼 자기를 위험에서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양은 어떤 것도 없어요. 양은 뭐 뿔이 공격할 만한 뿔도 되지 못하고, 이빨도 발톱도 없어요. 독을 내뿜는 것도 아니죠. 거기다 양은 달리기도 못해요. 양은 자기를 지킬 만한 어떤 무기와 수단이 없어요. 연약하죠. 근데 연약한 양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자기 목자인 줄 알고 그 목자를 따를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능력입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목자가 있어야 자기가 사는 걸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요, 물을 먹을 때도 계속 머리 쳐박고 물 먹지 않는다 그래요. 물 먹다가 목자 한번 보고, 물 먹다가 목자 한번 보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풀을 먹을 때도 그러고요. 길을 갈 때도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양이 운대요. 매 운대요. 그럼 목자는 피리를 불어서 목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요.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가 못 사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자를 의지하죠. 거기다 14절 말씀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목자가 자기 목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말을 해도 속지 않는데요. 양은 자기 목자가 정확히 누구인 줄 알고 그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가 누구인 줄 알고 그 목자만을 따르는 것, 이게 양의 능력이에요. 이게 양의 무기예요. 양은 이것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해져야 됩니다. 그전에 막 고집 세우고 주장하고 우기고 공격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랬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해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의 무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무기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무기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무기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무기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 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이분은 영성가지만은 동시에 세계적인 심리학자고 신학자입니다. 하버드와 예일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수직을 내던지고 장애인 보호시설에 들어가요. 9년 동안 한 사람을 케어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25살의 청년이에요. 이 아담은요, 육체적 장애도 심하고 정신적 장애도 심해요. 혼자 먹을 수도 없고, 혼자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혼자 씻을 수도 없고, 못해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심해가지고 지금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인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알아채리지 못하고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헨리 나웬이 그런 아담을 돌보기 위해서 돌보는데 뭐 아침에만 준비하는 데만 2시간 걸린대요. 그 일 아침 저녁으로 헨리 나웬이 했어요. 필립 얀시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죠. 필립 얀시가 그 일을 한번 찾아가서 헨리 나웬이 그렇게 사는 걸 본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시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교수님의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옵니다. 교수님 지금 이런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실 게 아니라 학교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책을 써서 인도하는 것이 더 영향력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 구구절을 맞는 말이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헨리 나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젊은이를 돕는 것은 젊은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조금이나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담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너무 맞는 말 같아요. 헨리 나웬과 아담과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수고해주는 사람이 그런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걸 모르잖아요. 고마워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발작하고 소리 지르고 그게 그 아담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헨리 나웬은 그 아담이라는 청년을 돌봐주고 있거든요. 예수님 오늘 설교 말씀에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목숨을 바칩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온전히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오히려 이런 질문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 안 됩니다.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를 알므로 돌봐줘도 그건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죠. 그런데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울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안고 있고 주님 의지하고 깨닫고 감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 영적인 딜레마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영적 장애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겠어요?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선한 목자 예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모르면 외우라 그랬어요. 그거 기억나더라고요. 모르면 외우라고. 영어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문장을 통째로 외우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학 공식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공식에 들어간 수학 문제를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될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외우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문장, 영어 문장 구조가 이해가 되고 송식이 이해가 되고 그랬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깨닫지 않아져도 깨닫고 믿으면 더 좋겠죠. 이해하고 믿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깨닫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분명히 깨달아질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전사님 인도했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과 하려고 그래요. 이 찬양 원래 가사는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썼어요.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독재할 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독재 히틀러와 싸웠던 분이에요. 이분이 1944년에 히틀러는 잡혀가 사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44년 12월 19일 날 자기 사랑 약혼자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들어가 있는 그 시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인데요. 원래 제목은 44년 말에 썼잖아요. 1945년 신년회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44년 말이니까 신년회를 바라보면서 쓴 거예요. 신년이 뭐 하는 날이에요? 이제 사형을 언도 받았으니까 죽잖아요. 실제로 1945년 4월 9일 날 보네퍼 목사님이 죽어요. 사형을 받고.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이 시를 썼어요. 이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원문을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선한 능력으로 독일어 치면 독일어 찬양하면서 원문 번역이 나오는데 참 또 좋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 원문으로 보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날에도 함께 하신다. 1945년이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해잖아요. 길이 안 보이는 절망의 해잖아요. 그런 절망적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거죠. 그게 선한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선한 목자신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선한 목자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붙들고 계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그걸 믿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인도하셔. 날마다 믿고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